샬롬. 아름다운 계절 5월의 후반부가 되었네요.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가족분들과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누셨나요? 가족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또 마음에 행복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성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잘 되기를 원하시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녀들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한 저럴 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또한 그 말씀을 자주 하게 되시죠.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섬세하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빛이요 또한 납침판의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성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도 안 되고 또한 악인과 연합하여 결코 위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증언을 함에 있어서 다수를 따라 행하는 행위 역시 안 되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 또한 정의롭게 진행돼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약자들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법 집행에 있어서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이러한 현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뇌물을 주고받지 말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어려웠던 지난 과거의 그 일을 기억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일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지난날에 어려움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며 그러한 처지에 놓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돌봐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땅의 주인이 자신의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땅 주인은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면 안 되었고, 또한 자연적으로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과 또한 들짐승들이 먹을 양식이 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1에서 4계명의 내용과 많이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특히 가난한 소작농과 종들에게 휴식을 주고 또한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자와 노동자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해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 즉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또한 우리는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참 자유, 참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저희들이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우침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를 행하기를. 둘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셋째,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받는 환우들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